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그 교차 구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의 교차 구조, 5번째 그 교차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다 쓰라니까 좀 하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지우고 하고 24, 25, 26, 20, 27, 28 이렇게 이따 하고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 책인데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과 28장이 짝으로 이렇게 교차 구조를 가집니다. 하나의 짝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선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나십니다. 구유에서 나시죠?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십니다. 무덤에서 나십니다. 1장과 28장은 그래서 서로 짝이 되는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못 죽였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왜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됐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교차구조, 두 번째 교차구조 다 공부를 했어요. 세 번째는 여기에 세 번째는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됐어요. 침례 요한은 아주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 앞에 세 번째 여기는 누가 있냐면 침례 요한과는 아주 대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 있냐면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 가룟 유다가 있어요. 유다하고 침례 요한은 아주 대비가 되는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면 유다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사실 예수님을 팔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침례 요한도 목이 잘려 죽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침례 요한과 유다와의 또 공통점이 있는 뭐냐면 침례 요한은 목 잘려 죽었는데 유다는 목에다 줄을 매고 죽었습니다. 비슷한 얘기, 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목 잘려 죽은 사람이든지 목 매달려 죽은 사람이든지 이렇게 하여튼 관련이 있어요. 제가 이건 우리가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는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셔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과 세 가지 비유의 관련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2장과 27장, 3장과 26장.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5, 6, 7장에는 뭐가 있냐면 산상설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감람산 설교가 있습니다. 이게 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마태가 28장까지 기록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의도하고 썼을까요? 전혀 그런 의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태가 쓰는 이 복음, 이 성경에 이러한 사람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교차 구조, 이런 무늬가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깨달을 때 이 배경에 누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셨다. 성령께서 이 마음에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아주 기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태복음에 이러한 무늬가 들어있을 수 있을까?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획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개의 교차 구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섯 번째 교차 구조, 이 산상설교와 감람산 설교의 이 짝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와 감람산 설교는 관련이 있습니다. 이어진 설교예요. 이어진 설교. 자, 산상설교의 끝은 무엇에 대한 경고로 이제 끝을 맺냐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하는 얘기로 끝을 맺습니다. 감람산 설교, 마태복음 25장에는 감람산 설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마지막 때, 말세에 누가 많이 일어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감람산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와 감람산 설교는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연결된 책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기이한 구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산상설교의 의미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사복음서, 마태복음 같은 걸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자, 창세기예요. 창세기 처음 부분은 뭘로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자, 첫째 아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첫째 아담보다 더 위대한 둘째 아담이 태어나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둘째 아담이 태어나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담이 창조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아요. 뭘로 시험을 받죠? 먹는 것. 선악과 먹는 걸로 시험을 받아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뭘로 시험 받아요?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먹는 걸로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습니다.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어요. 시험에 실패하고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지은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의灵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설교를 에덴 동산에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가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승리하신 후에 그리고 바로 5, 6, 7장에 산상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설교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설교와 이 설교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끝에는 요셉이 은 20에 팔립니다. 요셉이 은 20개에 팔려요. 마태복음 끝에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립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 유다에 의해서. 잘 보세요. 은 20에 팔릴 때 그 요셉을 팔려고 주도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냥 형 유다예요. 요셉을 판 유다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판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가룟 유다요. 유다에 하여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형은 나중에 착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유다는 나중에 목매달아 죽습니다. 창세기와 마태복음이
아주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 비슷한 패턴을 놓고 볼 때 이 설교, 마태복음의 이 설교, 이게 바로 산상설교인데, 산상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행하신 그 복음과 창세기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마태복음의 이 설교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모세 오경이 있어요. 거기 창세기 들어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는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의 관련성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의 관련성을 봅니다. 자, 출애굽기 맨 처음에는 누가 태어나냐면 구원자 모세가 태어납니다. 구원자 모세가 태어나요. 마태복음에서는 구주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어디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와요. 근데 예수님도 어렸을 적에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어디에서 집단 침례를 받냐면 바로 홍해에서 집단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홍해 경험이 있어요. 집단 침례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침례를 받으셔요. 홍해에서 나온 후에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만나로 시험하는 거예요. 만나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만나로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 시험이 뭐예요? 6째 날에는 만나가 2배로 내리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일을 위해서 예비하느냐 예비하지 않느냐 하는 데서 순종에 대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먹는 걸로 시험하셨어요. 예수님도 뭘로 시험을 받아요? 먹는 걸로 시험을 받습니다. 떡 문제로 시험을 받습니다. 비슷한 패턴으로 나가죠. 자, 만나 시험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되냐면 시내산 설교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설교를 돌에다 써서 주셔요. 율법을 주셔요. 시내산에서. 시내산 설교가 있습니다. 시내산 율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이기신 후에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산상 설교를 하셔요. 자, 산상 설교를 하셔요. 출애굽 과정의 끝부분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음. 마태복음의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자, 이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이 이렇게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지금 시내산 설교와 산상 설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 패턴을 지금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과 제사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했어요? 아주 바리새인적이고 또 유대적인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 우월감과 그런 잘못된 복음으로 이것이 왜곡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십계명을 직접 쓰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계명을 원래 율법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는 바로 그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그래서 그 내용이 율법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설교와 이 산상설교는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기별과 산상 설교, 마태복음 설교는 그게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세기, 출애굽 그 이야기가 전부 다 산상
설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또 다르게 하면 에덴의 그 창세기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와 같은 복음적 맥락으로 또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입증할 수가 있죠. 자, 볼까요? 십계명이 주어진 것은 언제가 처음일까요? 자, 뒤집고 나서 물론 시내산에서 이 돌로 써 주셨지만 제가 지금 이 연관성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산상설을 통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함께 연결된 걸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십계명도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개의 돌비에 쓰여졌습니다. 하나의 돌비, 한쪽 돌비에는 네 개의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는 6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사람과 사람의 언약의 바탕에서 이 계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비롯되어 온 두 개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첫 번째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제도입니다. 안식일 제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왜요? 그때 창조가 있었고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제도는 에덴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관계예요. 자, 그러니까 십계명이 이렇게 두 개의 돌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넷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죠. 안식일 계명.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혼제도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제도예요. 결혼제도. 그래서 에덴에서 시작된 두 개의 제도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인간의 역사에서 시작된 관계는 부모 관계일까요? 부자지간일까요? 부부간일까요? 부부의 관계가 먼저 성립이 됐어요. 그 다음에 부부가 거기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와 부모 간의 부자 관계, 부녀 관계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 다음부터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 부부 관계,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언약 관계를 말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언약 관계를 보호하는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일까요? 그것이 7번째 계명에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부 관계, 언약 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두 개의 제도는 바로 십계명의 기본적인 뼈대, 기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의 언약 관계가 십계명의 7번째 계명에 들어있죠. 들어있죠? 그 다음에 십계명을 거꾸로 세워서 7번째면 어느 계명에 도달하냐면 바로 4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 들어갑니다. 예. 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에서 세워서 7번째면 간음하지 말라. 그 계명, 언약 관계, 남편과 아내의 언약 관계, 그걸 말하는 계명이 되고 거꾸로 세워서 7번째면 바로 그게 안식일 계명이 들어가요.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남편과 아내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십계명의 기초가 다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십계명의 기초와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십계명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계명이 6개입니다. 자, 첫 번째, 5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 이 5번째 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 공경. 10번째 계명이 뭐죠?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 자, 보세요.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이게 교차 구조를 가집니다. 자, 이것도 교차 구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부모가 뭐예요? 생명의 뿌리입니다.
생명의 뿌리를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부모님은 생명의 뿌리죠. 그 생명의 뿌리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를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생명의 뿌리를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열 번째는 탐내지 말라. 그 계명이 있어요. 이거는 마치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나란히 있는 것 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이 짝을 이루면서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10계명이 에덴 동산의 생명과 선악과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계명이 에덴 동산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아홉 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짝입니다. 여섯 번째와 아홉 번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어떻게 짝이 되는가? 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건 위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위증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재판에서 위증함으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육체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존중 사상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계명과 아홉 번째 계명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아니잖아요? 네, 요한복음 8장 44절. 44절. 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사단의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거. 즉 살인과 거짓을 한 쌍으로 엮은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바로 10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과 아홉 번째 계명이 짝을 이루면서 하나의 연결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사단이 살인과 거짓만 나쁩니까? 그 외에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지금 이 중요한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단의 이 두 가지 속성을 엮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이 맨 처음 살인한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인데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맨 처음 살인을 저지른 것은 그것보다 앞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아담을 죽인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원래 영생이 있었습니다. 죽지 않을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죽지 않을 아담을 영생을 잃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죽임으로 온 인류를 다 죽게 만든 엄청난 살인사건, 최고의 살인사건, 그것이 바로 이 아담을 유혹해서 죽게 만든 바로 그 살인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아담을 죽일 때에 사단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총이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쓴 돌멩이가 무기였습니까? 뭐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살인, 가장 중요한 이 살인, 사단의 살인을 할 때 그 도구가 뭐냐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 사단이 사람을 죽일 때 가장 잘 활용하는 무기가 총이나 칼이 아니에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 교리입니다. 거짓 진리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살인의 무기인 이 거짓말, 거짓 진리를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총칼로 죽이는 것만 우리 두려워하지, 거짓 진리가 우리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이 사단이 거짓 진리로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 이거는
1차 대전, 2차 대전, 그 후에 이 세상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 그 사건보다 더 많이 죽이는 게 이게 거짓 진리. 그러니까 자칫하면 종교기관에서 사람을 더 많이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잘못하면 교회에서 사람이 2차 대전에서 죽은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진리교회의 역할을 하려면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이 진리, 기별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예. 죽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위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구원받았다고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 면죄부를 받았다고 운명이 바뀌어집니까? 아니에요. 구원이 없는데 구원이라고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에는 없는 줄 아십니까? 개신교는 없는 줄 알아요? 구원이 없는데도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손들지 않으면 마치 무슨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데도 자꾸 구원받았다고 믿게 만들고 이미 우리 구원은 확정됐다고 얘기하고 이 구원파 같은 경우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이 확정됐다고. 그리고 무슨 짓을 해도 이미 우리 구원은 편하지 않는다고. 그게 바로 구원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맹신을 만드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이 거기만 있겠어요? 점점 이 진리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짓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정말로 재림교회다우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거짓 진리들을 전부 다 경계하고 그거를 이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이 없는데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롭지 않는데 평화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사람에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의사가 그 사람을 올바르게 진단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올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이잖아요. 계명. 그 계명을 통해서 내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계명의 존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십자가에서 패했다고 뱀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있는 상태를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는 것 중요하지. 사실은 구원이 아닌데도 구원이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이제까지 죽여왔어요. 그게. 자, 그래서 10계명 속에 있는 이 6계명 중에서 두 번째 짝이 뭐냐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생명을 잃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에덴 동산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어요. 10계명 속에 에덴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다음 10계명 속에 이제 세 번째 여기 교차구죠. 7번째 계명과 8번째 계명입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법률을 공부해 보면요. 두 가지 절대적 권리가 있습니다. 예. 이 상대적 권리는 뭐냐면 채권 관계.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나리에게 초상화를 그려주고 100만 원을 받고 초상화를 그려주기로 계약을 맺어요. 이게 계약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제가 어떤 의무가 남아있어요? 초상화를 그려줘야 되죠. 그러면 나리가 저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냐면 내 팔을 딱
집어가지고 초상화를 직접 그리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 직접적인 그 지배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럼 100만 원에 대한 값을 받았으면 초상화를 그려줘야 되는데 초상화를 안 그리면 직접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상대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채권적인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 직접적이고 독점적인 절대적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는 대인관계에서 이 절대적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쌍방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누구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것 보고 절대적 권리, 직접적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독점적 권리. 그 다음에 사람이 물건에 대한 지배권, 이것도 절대적 권리라고 합니다. 이게 독점적 권리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할 수 있어요. 물건에 대해서. 그러나 채권적 권리는 직접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있어요. 그걸 상대적 권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부부관계는 대인적 관계입니다. 이게 수평적 관계죠. 자, 수평적 권리예요. 대인적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의 사물에 대한 지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수직적 권리예요. 수직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두 개예요. 하나는 대인적 절대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하나는 대물적 절대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는 수평적 권리예요. 수평적 관계입니다. 하나는 수직적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을 때 거기에 어떤 거 하나라도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을 지을 때 하나라도 기여한 것이 없죠. 그럼 아담은 에덴 동산을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주인 노릇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주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주인 됐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과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수평적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자, 아내가 가난해도 남편과 사랑해서 언약 관계를 맺으면 그 남편의 아파트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 아파트에서 들어오려고 하면 그 아내가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당신 아파트요, 이게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부부관계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에덴 동산을 아담이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었어요? 남편이신 예수님이 이것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어요.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바탕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강제적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강제적으로 이제 힘 있는 예수님이 힘이 없는 인간에게 너는 이 관계를 한번 맺으면 절대로 풀지 못해. 이 관계를 끊으면 너는 죽인다.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에 대한 선택권을 힘 있는 예수님에는 그 선택권이 없고 힘이 없는 인간인 이 아담에게 예수님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 관계를 인간 측에서 깨뜨릴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하나님에게 선악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 권리가 없어요. 인간에게 준 특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이것을 설명을 지금 하면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소유한 방법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 아담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을 소유하게 된 이 방법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는 바로 구원의 방법을 말해줍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 뭘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죠? 값이 비싸다는 겁니까? 싸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진주가 아니고 이 세상의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인정받는 이 세상의 보석들은 다 불에 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석은 불에 타지 않아요. 즉 하늘은 값이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값이 비쌉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살 수 있어요? 그 권리를?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늘을 값을 지불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하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에덴을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고 건설하신 것입니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해서 언약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돈 없고 공로 없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자,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7번째 계명과 8번째 계명의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가 짝을 맺어서 이렇게 됐어요. 즉 수직적 이 땅에 대한 이 수직적 지배권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수평적 언약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방법을 이 세 번째 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까 거꾸로 7번째 가면 안식일 계명이 있다고 그랬죠? 안식일 계명. 그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입니까? 제8일 안식일입니까? 제7일. 이 제7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6 더하기 1. 7입니다. 6 더하기 1이 7을 만들죠?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여섯째 날에 태어났고, 또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도 전부 다 이 사람을 상징하는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권위를 말하는 거죠. 자,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근데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즉 6과 1의 언약 관계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7은 바로 안식이죠. 7은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안식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의 표징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7번째 계명과 8번째 계명이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있는 거예요. 즉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뭡니까? 10계명 속에 에덴 동산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생명과 선악과의 짝, 어떻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떻게 에덴의 소유를 획득할 수 있는가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 속에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10계명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즉 에덴 동산의 창세기의 복음과 출애굽기의 10계명의 이 시내산 복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되어서 지금 마태복음에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산상 설교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산상 설교는 또 마태복음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 설교로 이어집니다.
감난산 설교는 뭐냐면 마지막 종말의 징조죠. 이 감난산 설교는요, 요한계시록의 7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인에 이 감난산 설교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감난산 설교는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재미있는 패턴이죠. 산상설교와 감난설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모세오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율법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은 예수의 증거입니다. 계시록 예수의 증거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의 증거입니다. 율법과 예수의 증거가 이 마태복음의 이 5번째 짝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죠. 그것이 이 남은 무리의 특징인데, 이 마태복음의 5번째 짝에 한쪽에는 율법과 한쪽에는 예수의 증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세오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하나의 물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설교를 이해할 때 에덴 동산의 이야기, 창세기를 이해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하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것이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1.1획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는 이야기를 에덴 동산의 상황에다 적용시켜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나무가 수없이 많았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몇 나무입니까? 한 나무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숫자예요, 이거는. 지극히 작은 숫자. 그러나 지극히 작은 숫자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무슨 간음한 것도 아니고, 그 나무 열매 하나 먹는 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에서 말이에요. 십계명에서 다른 계명들은 전부 다 무서운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 계명이에요. 자,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날짜를 하루만 바꿔가지고 일요일에 예배 드립니다. 크게 범했습니까? 안 범했습니까? 안식일을 다 폐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만 살짝 변경했습니다. 율법의 1.1획을 바꾼 겁니다. 1.1획을 바꾼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1.1획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설교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디다 비춰보면, 에덴 동산에다 비춰보면, 또 십신해산 그 배경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자, 5장의 21절에 보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다 비교하면 쉽게 얘기해줄까요? 가인과 아벨의 창세기 얘기다 적용하면 이게 쉽게 얘기돼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미워했잖아요. 미워했잖아. 그래서 제사의 문제,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이게 형제를 미워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마음, 그것을 버리고 화해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놓고 이해하면 이것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쉽게.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7장에는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할 때 그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열매를 얘기했죠. 이거를 정말 잘 이해하려면 에덴 동산의 거짓 선지자 누구를 이해하면 돼요? 뱀이에요. 뱀. 사단이죠. 자, 사단이 뱀의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은 바로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니까 지금은 뱀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무섭고 그냥 흉측하지만 저주를 받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를 가장 잘 속일 수 있고 하와가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뱀이었어요. 뱀.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것은 바로 뱀의 옷을 입고 등장한 사단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와 생명과는 무슨 싸움이에요? 열매 싸움입니다. 열매. 결국에는 열매로 그들의 정체를 알리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그 열매가 사망이 왔죠? 뭘 알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나보고 아버지라 하고 또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마지막에 이 산상설교에게는 거짓 선지자 이야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우리 시대의 거짓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의 뿌리인 이 에덴 동산의 그 뱀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짓의 뿌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온 그 거짓말들이 진화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속에 이런 기막힌 그 의미와 이런 그림이 들어있다는 것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기별이 얼마나 정말 기묘하고 아름답게, 정말 그러한 기묘한 그림들을 그에서 섞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별들이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수의 증거가 짝을 이루고 우리에게 있는데 남은 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기별과 의미를 제대로 이어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마지막에 남은 무리, 이 재림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의 그 무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산상설교와 감난산설교를 짝을 지어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잘 의미가 있겠죠? 이런 앞으로 이제 산상설교와 감난산설교를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 5번째 이 교차 구조, 5번째 그 쌍을 우리가 보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우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마태복음의 귀한 의미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